은혜. 한 번 더 처음부터 주신실 주신실하신 놀라워. 예, 죄인의 마음 흔들에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님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아멘.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뜻깊으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한 번 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뜻깊으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우리를 향한 언제나 우리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뜻깊으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 마지막 한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드립시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드리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예배를 위해서 같은 시간 다른 공간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의 영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예배드림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독일 신앙을 위해서 읽은 성경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때 온 삶을 열어 주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또 우리 추석 이후의 일상과 또 코로나가 바꿔놓은 현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 신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기도로 아뢰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10월에 말씀 묵상이 시작되는데 말씀 묵상으로 우리 신는 사람들의 일상의 힘과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과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같은 시간 다른 공간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예배해온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 낯선 시대에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영광 중에 우리가 어떤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한 마음으로 주를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변함없으신 주님의 은혜가 모든 상황 속에서 각자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읽은 성경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때 우리의 온 삶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따르는 용기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길의 끝에 주의 도움이 있음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추석이 이제 오늘로 끝나게 됩니다. 다시는 일상을 지혜롭게 살아내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로 인한 스트레스들을 소소한 선행을 통해서 사랑으로 나눔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가 바꿔놓은 우리의 현실을 경험하게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과감하게 도전하며 적응해가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변화에 두드릴 수밖에 없는 어르신들을 이해하고 또 그들을 돌볼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셔서 온 세대가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단지 적응하고 거기에 맞춰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 이 시대를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실천해보고 도전해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신는 사람들이 그렇게 새로운 길을 주와 함께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묵상이 시작됩니다. 주님 말씀 묵상 진행하는 동안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두드리고 이끌어가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소원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심는 사람들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지금 방송상에 약간 뭔가 도움이 필요해서 우리가 지금 심는 사람들 소식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 살짝 그 자료 화면을 올리려고 하는데요. 네, 올리는 사이에 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온라인 예배 중입니다. 처음으로 오늘 실시간 예배를 시도했는데요. 예배 후에 우리 다양한 피드백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에는 가을 서신을 주제로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10월에 3주 동안 가을 서신을 함께 나누게 될 건데요. 다음 주에는 순회 서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를
우리가 나눌 겁니다. 기회가 되시면 꼭 읽어보시고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내일부터 시작할지 아니 한 주 쉬고 12일부터 시작할지 아직 좀 갈등 중인데요. 어쨌든 10월 중에 말씀 묵상 시즌 4 사무엘하가 시작됩니다. 11월까지 아마 약 2달 정도 진행될 것 같은데요. 함께 성경 읽고 묵상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한규 형제 광주로 이제 추석 연휴 끝나면 출장 간다고 제가 들었는데 정말 가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가게 되면 한규 형제와 그의 가족을 위해서 간다고 하네요. 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10월 달에 쉬는 사람들 생일이 정말 많아요. 네. 내일은 우리 창민 형제 생일입니다. 와! 네, 그리고 9일 한글날 우리 진영담의 생일이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 두 사람의 생일을 마음껏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일 토요일인데요. 매주 토요일 날 3주 동안 아이들이 신에 대해 묻다라는 책으로 온라인 독서 모임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매주 이게 총 6챕터로 되어 있는데요. 2챕터씩 이렇게 읽고 한 챕터당 한 3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주 해당 부분을 읽고 마음에 와닿은 부분을 함께 낭독하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육아에 대한 관심 있으신 분들, 고민 있으신 분들,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없지만 적어도 이 책 안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육아에 대한 생각들과 굉장히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 책을 골라봤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겐톡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침례교회 다료 공유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구글 계정 아이디 보내주시면 제가 다 공유자로 지정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이미 공유자로 다 지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능교회 구글 드라이브 들어가시면 다 보실 수 있고요. 거기에 뭐 설교나 뭐 예배, 뭐 우리 회의했던 내용들 다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식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교회 로고 투표가 끝났는데 1번과 12번이 동률로 가장 많았어요. 그 폰트가.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정할까 하다가 그냥 딱 하는 김에 2가지 버전으로 다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그거를 그저께 제가 받았습니다. 이게 끝나게 되면 완성된 로고를 제가 다시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혹시나 이 실시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방송 사고나 이런 게 좀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주중에 설교 영상은 제가 녹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시 한 15분 정도면 설교 영상은 별도로 업로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 실시간 예배도 이제 끝나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참여해 주시면 함께 예배의 자리에 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실시간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 운영이들 고생 많이 했는데요. 네, 감사드리고 반주로 수고해준 우리 수연 자매는 늘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하나님 말씀 볼까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신는 교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얼굴을 여전히 볼 수 없다는 게 참 아쉽네요. 네, 정신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이러저러한 걱정들과 예측들이 있어 왔습니다. 코로나에 관련된 책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왔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변화에 관한 양질의 강의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성경 산책에 집중해 오느라 이 시류에 관한 이야기들을 거의 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뭐 추석 연휴가 끼어 있기도 하고 겸사겸사해서 3월부터 진행해 왔던 성경 산책을 한 주 쉬고 이번 주에는 신는 교회의 길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3주간 바울 서신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심는 교회의 길에 관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돌아보면 2월 23일을 시작으로 코로나 가정 예배를 지금 7개월째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설교만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올렸죠.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유튜버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설교 자막을 넣기 시작을 했죠. 보미 자매가 그림으로 그려주면 말로만 들어서는 쉽게 이해되지 않던 설교의 내용들이 그 그림을 통해서 굉장히 쉽게 잘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영상을 편집하기 시작했고요. 좀 더 시간이 지나서는 찬양을 이제 녹화를 해서 또 함께 업로드를 했고, 지난주까지는 이제 아예 예배 전체를 녹화를 해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실시간 영상 예배에 도전하는 중이고요. 첫 주부터 시작해서 2월 23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매주가 너무 낯선 길이었고, 그리고 배움의 연속이었죠. 익숙해질만 하면 새로운 상황이 열렸고, 그래서 늘 익숙함보다는 낯설미 앞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낯설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죠. 평생을 당연하게 그려왔던 이 대면 예배가 멈춰버렸잖아요. 그리고 혼자 혹은 몇 안 되는 가족들과 함께 앉아서 혹은 누워서 이정환 목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 이것 자체가 굉장히 낯선 일이었잖아요. 맥주 보던 교우들과의 만남이 멈춰버렸죠. 그리고 친밀함마저 섬처럼 고립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도 여전히 우리는 낯설죠. 우리 언제쯤 모일 수 있을까요? 언제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코로나가 장기화될 거란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짧게는 3년, 길게는 6년까지도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못해도 내년까지는 코로나의 상황,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 이어질 거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당연히 이 교회의 비대면 예배도 계속 이렇게 되겠죠. 한인교회의 가정 예배도 계속 이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언제 어떻게 코로나가 시작될지 몰랐던 것처럼 언제 어떻게 이 코로나가 끝날지도 사실은 모릅니다. 금방 끝날 거라는 기대를 갖는 것 자체가 희망 고문이 되어버린 지금, 어쩌면 코로나가 끝날 거라는 기대 자체를 끝내버리는 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심겨진 교회로 살아가야 할까, 그런 고민이 필요한 거죠. 우리 어떤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짙은 안개 같은 코로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더 깊게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폴란드의 저명한 사회학자인 지그문트 바우만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2017년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살아계실 때도 워낙에 유명한 분이셨고, 대학에 계실 때도 유명한 분이셨지만, 이분이 확 이슈를 받게 된 거는 은퇴 이후에 액체 근대, 그다음에 리퀴드 러브, 유동하는 공포, 이 액체 시리즈의 책들을 내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유명해지신, 그리고 알려지신 분이 되었죠. 고정되고 안정된 틀 위에 세워져 있던 중세라는 고체 사회가 세계화와 정보화와 그리고 신자유주의와 같은 그런 끝없는 변수들로 인해서 이제는 유동성이 있는 액체 같은 그런 사회가 되었다. 그런 근대와 현대인 액체 사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날카로운 사회 분석을 내놓으면서 유명해지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바우만의 통찰에 힘입어서 영국에 있는 더럼 대학교의 교수님이자 영국 성공회의 선교 전략가로 일했던 피트 워드라는 교수님이요. 하나님의 교회는 정지한 채 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액체 교회라는 주장을 또 했었죠. 즉 고체 교회가 움직이지 않는 교회 건물에서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면 이 액체 교회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고체 교회는 사회의 변화가 막 밀려오면 굳건하게 버티면서 저항하는 그런 느낌이라면 액체 교회는 사회의 변화에 유연하게 말 그대로 액체처럼 반응하면서 적응해 간다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흥미로운 통찰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신민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피트 워드 교수님의 통찰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 교회는 완벽한 액체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회 자체는 액체 사회인데 한국 교회는 고체 교회잖아요. 그 안에서 액체 교회로의 변화를 모색하기는 하는 그런 교회가 딱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우리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일 예배보다는 평일의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죠. 목사의 설교, 일방적인 설교보다는 스스로가 성경을 읽는 습과 독의 신앙을 우리가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주의를 위해서 당신의 일상을 희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우리의 삶과 일상을 위해서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우리 생각해 왔었죠. 교회를 중심으로 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의 삶을 중심으로 한 선한 영향력이 발휘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또 하나 건물을 소유하지 않음으로써 고정된 예배 장소가 아닌 여러 예배 장소를 대관해서 예배 드린다는 것도 액체 교회의 특징이기도 하죠. 하지만 신명교회는 완벽한 액체 교회는 아닙니다. 오랫동안 우리 안에 고체화되어 있는 습성, 그것을 녹여내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액체 교회는 진짜 어떤 모습인 걸까라고 했을 때 저에게 번뜩 떠올랐던 액체 교회는 바로 유럽의 교회였어요. 피트 워드의 교수님이 번역된 책이 아니어가지고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저는 유럽의 교회가 액체 교회화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10여 년 전부터 사실은 그 이전부터도 저는 유럽 교회가 무너진 거 아니다. 오히려 시민사회 속으로 녹아들어간 거다라고 말해왔는데요. 여전히 한국 교회는 유럽의 교회를 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좀 지배적인 관점인 것 같습니다. 이유는 단순하죠. 거대하고 화려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적어졌다. 심지어는 그 적은 인원수조차도 할아버지 할머니들 뿐이다. 근데 한국 교회를 봐라. 엄청나게 큰 예배당에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있고 숫자가 늘어났으니 부흥한 거다. 이렇게 단순 비교를 해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가치와 인력들은 단지 고정된 교회 건물 밖으로 빠져나간 거, 그게 유럽의 교회라는 거죠. 수많은 NGO 단체들과 시민사회 속으로 흘러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적 가치를 바탕으로 세워진 이 수많은 단체들은 아래로부터 유럽의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거죠. 고체 교회였던 유럽의 교회가 완전히 액체화돼서 각 사회의 밑바닥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겁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은 교회라는 말을 쓰진 않아요. 그러나 교회의 가치로 각 사회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유럽의 액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도 그러면 액체 교회로 가야 되는 걸까?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의 교회는 기나긴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고체 교회에서 액체 교회로 서서히 변화가 되어 왔고 고체 사회에서 액체 사회로 변화되는 과정과 함께 해왔어요. 그런데 한국의 상황 같은 경우는 급격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사회는 액체 사회처럼 막 흘러가고 있는데 교회는 고체 교회로 계속 버텨왔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액체화가 되어야 해! 이렇게 강요된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그런 강요를 받게 된 한국 교회는 당황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강요받기 전부터 액체로 녹여 들어가려고 했던 우리 교회는 조금은 그 충격을 덜 받게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신흥교회가 유럽교회처럼 완벽한 액체 교회가 되어야 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왜냐하면 한국과 유럽이 지나온 길이 다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한국교회도 다른 길을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의 상황에서 어떻게 교회 공동체의 가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한 이 친밀함을 지속 가능한 형태로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가 핵심인 거죠. 우리 코로나 시작된 이후에 이러저러한 노력들을 좀 해왔잖아요. 부활절 달걀 콘테스트도 해보고, 어린 시절의 사진도 막 나눠보고, 이러저러한 투표도 막 해보고, 온라인 미팅도 해보고, 여러 가지 도전들을, 다양한 콘텐츠들을 시도하면서 우리에게 맞는 그런 방식들을 찾아왔는데, 저는 이러한 노력들이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하고, 그것이 단순히 목회자나 운영위원회 몇몇 사람들의 아이디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각자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다양한 콘텐츠들을 공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로 걸어가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에 관한 공통의 이해 정도는 우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3월부터 성경 산책을 쭉 해오다 보니까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좀 발견을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이 걷는 길에 하나님께서 항상 앞서가셨던 것처럼 신약 성경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앞서가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고, 교회 시대에도 성령께서 항상 교회보다 앞서가셨다라는 기록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볼 건데요. 먼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앞장서 가신 길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시죠.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후부터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의 길을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구름과 불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의 길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스라엘은 정말 든든했을까요? 어떤 불안과 초조함도 없이 하나님을 신뢰했을까요? 우리 결론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 저는 그렇지 않은 걸까? 그럴 수 없었던 걸까? 라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저는 그럴 수 없었다 쪽에 더 무게를 두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나에게도 내 인생길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나는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길에는 하나는 있고 둘은 없어요. 그게 뭐냐면 목적지는 있어요. 그런데 어떤 길로 갈지, 얼마나 걸릴지 안 알려줘요. 이게 정말 치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본문인 민수기 본문에서는 그 답답함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민수기 9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구름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어떤 길로 가라는 말을 안 해요. 얼마나 걸릴 거라고 말도 안 해줘요. 목적지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구름이 움직이면 그때그때마다 움직여야 하는 거죠. 반나절 만에 움직일 때도 있어요. 1년 만에 움직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길게 머무를까 싶어서 막 자리를 잡아놨어요. 그런데 반나절 만에 떠오르면 지금 떴다가 다시 또 막 쌓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늘 마음 편하게 짐을 풀어놓지 못한 채로 늘 긴장하며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길은 늘 그랬다는 것입니다.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는 길. 익숙해질만 하면 다시 낯설미 시작되는 길. 앞날을 알 수 없으니 늘 불안할 수밖에 없음에도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평안하라는 요구를 받는 길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걷는 길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걷는 길도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에 이르면 예수님이 앞서가시는 길도 있었어요. 누가복음 우리 봤을 때 갈릴리를 중심으로 활동하시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가시는 순간, 그때 즉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가시기로 결정하신 때부터 예수님께서 앞장서 가시더라. 이렇게 누가는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누가복음의 흐름에 따르면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활동하시던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난 이후에 예루살렘을 향해 앞서서 가시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 뒤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외치는 호산나 이 찬양을 들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오는 이야기가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세요. 우십니다. 예수님이 앞서가시는 길은 그랬다는 거죠. 사람들의 기대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죽음 너머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죽음 너머를 모르니까 우리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죽음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라는 요구를 받는 길, 그것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었습니다. 이는 어떨까요?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교회가 걸어가는 길 앞서 가셨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할 때 나눴지만 교회는 성령께서 앞장서서 가신 길을 뒤따라 갈 뿐이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앞서가시는 길을 보면 잘 짜여진 포트폴리오나 계획이나 이런 게 없어요. 성장과 성숙이라는 목표도 없었어요. 그냥 성령께서 일을 딱 저지르시면 교회는 그거 뒤따라가기 바쁜 거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순간이 저는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넘어가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교회는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을 넘어가지 않았어요. 우리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의 교회를 잠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흩어졌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길 위에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산됐죠.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한 예루살렘의 큰 울음,
있었다고 그랬는데 이 큰 울음이 흩어진 사람들이 전했던 복음 때문에 큰 기쁨, 흩어져 있는 큰 기쁨으로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나중에 이방인 전도가 시작되었을 때에도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먼저 얘기하셨죠.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전도가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될 때도 성령께서 먼저 앞서 가신 이후에 그 다음에 사람들이 뒤따라갔습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사람의 계획보다 항상 앞서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앞서가신 길은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잘 짜놓은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사건을 통해서 열리는 낯선 길. 비록 위기와 슬픔으로 시작되지만 결국 승리와 기쁨으로 이어지는 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익숙한 길을 산책하는 게 아니라 낯선 길을 성령님과 함께 모험하는 길, 그 길을 교회가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길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앞서가신 길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는 익숙해질만 하면 다시 낯설미 시작되는 길이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앞서가시는 길은 사람들의 기대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는 길이었죠.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앞서가시는 길은 사람의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사건을 통해서 열리는, 그래서 비록 위기와 슬픔으로 시작되지만 승리와 기쁨으로 이어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야말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거죠. 저는 신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이 현대 사회를 좀 사행성 경쟁 사회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유동성 상황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잡아내는 정보력을 가진 사람이 막대한 부를 차지할 수 있는 사회. 그래서 경쟁 사회라는 이름 앞에 사행성이라는 말을 붙여 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경쟁이 공정성이 아닌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더 높은 확률을 가진 사람이 유리한 경쟁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이것이 우리가 보통 운이라고 말하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코로나 처음 시작됐을 때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잖아요. 코로나가 갑자기 확산되면서 마스크 업체에서 떼돈을 벌었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코로나가 시작되기 한 달 전에 중국의 마스크 공장 문 닫고 나와가지고 완전히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어느 지역에 집을 사면 그 집값이 오를 거야라는 기대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런 기대와 예측이 완전히 어긋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 너무나 경쟁 사회이긴 한데 사행성이 너무나 짙은 사회가 되어버린 게 아닐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우리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시류를 잘 파악하고 더 많은 정보와 확률을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 유리한 사회. 그게 사회성 경제사회, 경쟁사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성장을 목표로 해서 가능한 모든 변수들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노력, 그것들을 기업들이 하고 있고 각 가정들이 하고 있죠. 액체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교회는 그런 전략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회는 그럴 수 있어요. 각 개인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좀 더 과격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길을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문제는 교회들마저 이 비슷한 길을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가급적 교회를 시작하고 나서 어떻게든 빨리 안정화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낯설음을 빨리 사라지게 만들고 사람들의 요구에 맞는 설교와 목표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해오는 교회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일으키신 건가? 모르겠습니다. 일으키셨다면 어떤 의도로 일으키셨나?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미 벌어진 이 코로나의 상황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길을 따르지 않았던 한국 교회를 향한 흩트심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예루살렘에서 안주해 가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박해라는 사건을 통해서 흩어버리시면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가 버린 사건처럼 말이죠.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 신는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이냐면 익숙해질만 하면 다시 낯설미 시작되는 길, 사람들의 기대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 사람의 계획이 아닌 예측 불가능한 사건으로 열리는 길. 우리 너무 빨리 안정되려고 애쓰지 맙시다. 우리 서두르지 맙시다.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이 앞서가시는 길을 뒤따라 가면 되는 거죠. 교회의 부흥과 성장, 우리의 목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시는 거죠. 우리 계속 이 상태로 가거나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계획과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을 걸으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신뢰하며 위기와 슬픔이 있지만 결국 승리와 기쁨으로 이루어 가실 성령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만이 이 낯선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목적지는 분명한데 어떤 과정을 거칠지는 알 수가 없어요. 깜짝 놀랐네요. 지금 마이크 성능이. 네, 어쨌든 목적지는 분명한데 어떤 과정을 거칠지는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과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나안 땅을 목적지로 향해서 걸어갔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지로 향해서 걷고 있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광야에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어야 해요. 그래야 나중에 정착해서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려면 지금 이 험난한 길을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부터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거죠. 그래야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그 백성다운 모습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목적지는 분명한데 과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 저는 그것이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이미지들을 깰 수 있는 기회이고 각자의 일상과 사회 속으로 하나님 나라가 스며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죠. 우리 교회를 오지 않으니 교회 일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 시간에 여러분 뭐 하셨을까요? 뭐 쉬고 놀고 할 수 있지만 교회 일이 줄어든 대신에 그 시간을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는 일에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습과 독의 신앙으로 이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단체로 만나는 게 어려우면 소그룹별로 만나보고 그마저도 어려운 상황이 되면 개인적인 만남으로 다가가 보자는 거죠. 만남이 너무나 어려우면 글로 만나보고 전화해보고 영상통화해보고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가 고안해 보자는 거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말 안 되는 걸 할 때라도 막 제안해보고 도전해보고 신림교회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행해보기도 하고 각 가정과 개인의 이름으로도 선한 일들을 시도하고 나눠보자는 거죠. 10월에 아마 12일부터가 될 것 같은데 사무엘 말씀 묵상이 시작됩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목사로서 최선을 다해서 코로나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도전해보고 시도해 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신는 사람들 모두가 주님께서 앞서가시는 길을 함께 걸어가 보았으면 좋겠어요.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 다시 만날 수 있다면요 얼마나 좋을까요? 당연하게 여겼던 예배와 일상이 이토록 소중한 것이었음을 알고 감동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계속되는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녹화 예배든 실시간 예배든 하나님의 은혜는 그 무엇으로도 나을 수가 없습니다. 익숙해질만 하면 다시 낯설미 시작되는 길,
사람들의 기대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 사람의 계획이 아닌 예측 불가능한 사건으로 열리는 길, 이 모든 길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신는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든 다양한 변수들을 최소화하고 낯설음을 없애려고 하는 시대, 잘 짜여진 계획에 따라서 승승장구하는 것만이 성공이라고 믿는 시대. 그래서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그것을 자랑 삼아 말하는 시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시대 속에서 전혀 다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낯설미 반복되는 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 예측 불가능한 사건으로 열리는 길.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한 든든한 신뢰가 우리 안에 있도록 도와주시고, 걱정과 두려움을 흥분과 열정으로 모험하는 사람답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실수와 많은 시행착오가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고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심는 사람들,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참여하는 모든 사람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물 헌금 드리겠습니다. 교회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따라 주어진 일주일을 진실하게 살겠다는 의미로 헌금을 드리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말씀이 삶으로 배어나와 우리 삶의 자리에 은혜의 흔적이 남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림으로 한 주간을 시작하는 신는 사람들의 모든 일상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